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목소리, 저희들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가 사모했던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의세. 어둠 속에 같이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 시간 우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운 주님만이 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해요. 매 순간 무엇을 해도 언제나 주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믿으시는 주님의 나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듭나길 원하며 주님 평안을 새롭게 하길 바람에도 세상에 지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그 위험에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만 주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좋은 생각 주님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주시는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을 소중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힘든 상황임에도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청년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함에도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마음 또한 주님 친히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그 크신 그 펴신 팔로 저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저희는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한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소식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광고는 저번 주부터 계속 똑같은데 순서제 꼭 사용하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또 계속 난리여서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원래 5월부터 다시 이제 2부 순서 다시 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 잠정 보류되고요. 예배 끝난 후에는 2부 순서가 따로 없고 간식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같이 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도 못니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되게 많이 올 것 같다. 한 24명 정도 올 것이다 생각을 해서 간식을 딱 24개를 딱 준비했는데 안 왔다는 거죠. 남은 건 다 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내용인데. 자, 오늘 제가 사무실을 송도로 옮기면서 이제 서울에 있던 거 다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또 집에 있는 걸 정리해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설교도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사무실 제 독방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려고 예전 거를 이제 딱 뒤지는데 그동안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좀 봤더니 제가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1999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21년 차예요. 21년 차인데 교회도 3개월 만에 잘렸던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가 보니까 18번째더라고요. 그동안 17번째인데 1년 이상 근무한 교회가 2군데밖에 없는데 여기하고 또 다른 교회하고 거기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는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잘르시니까 제가 나간 거고, 여기서는 안 잘리고 있으니까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제일 빨리 잘린 건 3개월. 3개월 못 가고 이제 잘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2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은 공백기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전후에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 거의 한 17년 정도, 17년 동안 18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시작했던 것을 이제는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랑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 사역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사역으로 바뀔 때 신앙은 소멸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를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갖고 교회를 돌아다녔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다니니까 사례비 얼마나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사례비가 작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젠 직업으로 되는 거죠. 전도사가. 옛날에는 은혜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녔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그냥 퀄리티 있게 그냥 설교하고 어느 정도만 맡아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청소년과 청년들 위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18년 동안 거의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들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문이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도 했고 청년들도 했고 장년들도 했고 유년부도 했고 유치부도 했어요. 제가 이 몸에 유치부도 했었어요. 유치부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지금 이 몸은 그래도 많이 살이 빠진 거거든요. 옛날에 180kg 됐잖아요. 와, 이때는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애들을 좋아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뚱뚱한 건 아닌데 하여튼 애들이 저랑 가까이 안 와요. 저도 가까이 가고 싶지만 팔이 안 닿아요. 뭐 이래갖고 하여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180에서 이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한 2명 정도가 나간 거예요, 애들이. 하여튼 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이 빠지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저도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수첩을 뒤지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인생을 다 계획을 다 짜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수첩에. 그래서 20대 신학을 들어간다. 30대 사업을 한다. 40대 돈을 많이 번다. 50대 목회에 전념한다. 와, 놀라운 건 제가 2년만 지나면 50대예요. 이제부터 이제 목회만 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내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요. 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17살 때 썼던 거를 지금 보니까 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랐죠? 남의 일이 볼 게 놀랐겠어요? 근데 하여튼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2년 동안은 사업을 좀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업에 열정적으로 하면서 사역도 하는데 50세가 되면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저도 목회를 하고 싶지만 한국 목회는 워낙 저보다 출중한 분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무도 교회가 없는 곳, 요런 데 가려고. 찾아보니까 세인트루시아가 인구가 한 8만 명 있는데 한국인 5명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딱 개척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회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1호 아니에요? 교회 1호. 아유,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안 대단하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후년에 이제 선교로 딱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돈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요즘 너무 힘드니까 선교비를 다 제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안 나오니까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사업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237개 나라에 237개 법인을 세우고 237개 나라에 237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별로 감동이 없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제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장면 중에서 처음으로 지역 하나가 나오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참 중요한 곳이죠.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면 구약에서는 아람의 수도로 나오고요. BC 73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나라예요. 그 수도예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BC 64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AD 66년에 네로 황제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보면
학살한 유대인이 약 1만 명 이상이 되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처했던 곳이 다메섹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이 다메섹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진 곳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소식을, 그 첩보를 듣고 이제 사울이 거기로 사람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라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9장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예루살렘까지 240km 되는 곳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이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할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임하지 않았지만 아주 막판에 진짜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라 죽이러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고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던 이 사울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평상시 안 풀렸던 것이 기도해서 막 풀렸다.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올해는 아니더라도 좀 가잖아요. 그죠? 조금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무 좋은데 기간이 짧아요.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한 3일쯤 되면 감사가 좀 떨어져요.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뭐 집안이 원래 좀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을 병 한번 걸렸다가 낫잖아요. 조금 오래 가지만 유통기간이 짧아요. 한 달쯤 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좋은 약도 먹었는데 병원도 치료받았는데 뭐 그래서 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 이거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준비돼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로 나가서 복음 전했냐? 아니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1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면 바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5년 걸렸어요. 이삭을 하나님이 쓰실 때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을 쓰겠다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일꾼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검증된 거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순간에
거의 13년 동안의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걸기로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무조건 나가서 바울과 같이 전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습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욕 먹을 일이 없잖아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칭송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칭송과 칭찬을 못 받나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동안 있었던 계속적으로 사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 그러한 풍습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좋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다른 거 믿는 것보다 예수 믿어도 나아요. 어차피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편하게 믿게 하고 편하게 즐겁게 믿게 하고, 문제는 그 안에서 헌신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뭐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면 일단은 교회에서 튕겨나간다는 거죠. 성경은 헌신을 강조한 적 없지만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엔 우리는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저는 다메섹인 것을 좀 연구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다메섹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1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나서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는, 마지막 몽빼임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회심도 다메섹에서 회심했지만 죽음도 다메섹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종을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여러분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이 민족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너는 찝었어, 넌 이제 내 자녀니까 너 잘 똑바로 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났죠. 야곱도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고 참 놀라운 건, 제가 4대째 목회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3대째 이상 목회 집안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만 딱 들었는데 기분은 상당히 좋았는데 제 삶은 좋은 삶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웠죠. 와, 저 3대째, 와, 목회 집안, 와,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좋은 모습을, 모델을, 성경적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치부를 드러나자면, 이게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희 그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아버지 8명의 목사님이 모이면 거룩한 홀리한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한판 해야지, 섰다 하고 있어요. 끝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패가 좋게 나오도록. 이게 목사님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46명의 친척들은 다 모여갖고 우리 아빠 이겨라 이거 응원해요. 돈 따라고. 야, 저희 아버지 맨날 이러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교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주 홀리한 이상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섰다 38광땡, 하나님 38광땡을. 이게 기도입니까?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나는 뭘 할까 뭐 이러면서 나도 좀 패 좀 돌려봐 뭐 이런 분이에요. 그냥 패 많이 돌리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이게 즐겁습니까? 근데 또 희한한 건 많이 딸 때는 즐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이 땄어요. 그리고 말은 상당히 홀리하게 하는데 실제는 남들이 봐봐요. 우습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갖다 붙이고 기도는 왜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목회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삶을 봤는데 46명의 저희 사촌들 중에서 신학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46명. 왜 그랬을까요? 본 게 없어요. 본 게 맨날 섰다만 봤거든요. 38광땡이 뭔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기지 지진 않아요. 저도 처음에 장모님을 딱 만나갖고 동서들 딱 만나갖고 같이 있는데 다 이렇게 고스톱을 하자 그리고 포커를 하자 그리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섰다 하시죠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전도사가 섰다 하시죠. 그랬더니 다들 모여서 그럴까 하고 섰다를 딱 하는 거죠. 화기애애하게. 제가 다 땄어요. 그랬더니 이건 영빨이 있나 봐. 그러면서 다들 거긴 다 영빨만 얘기하니까. 그죠? 무당도 영빨이 떨어졌나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단해. 혹시 어떻게 다 따냐 뭐 이러고. 그럼 나눠줘야지.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섰다 하자는 거예요. 뭐 비법이 있는가 뭐 이러면서. 그거 다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영빨이 어디 갔어? 막 이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섰다 때문에 영빨이 다 떨어진 놈으로 생각해갖고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전후에 3년 동안에 제가 공백이 많았어요. 신학적인 갈등도 많았고.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사역이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즐거울까 한번 고민해보고 경험해보려고 나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참 놀랐던 건 다시스 가는 쭉 계속 가다가 다시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간지 얼마 안 돼서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풍랑 만나게 하고 죽게 만들게 하고 거기서 고기 먹게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때 방황만 안 했으면 제가 빨리 목회만 했어도 하나님 기분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죠. 성숙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숙해라. 계속적으로 메시지 연구해라. 그러는 거죠. 이미 목사님 되면 이제 연구할 시간이 별로 없다. 맨날 신방 나가고 왔다 갔다 바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바쁘지만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성경을 연구해도 즐거워요. 힘들지 않아요. 계속 소리 질러도 힘들지 않아요. 연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밤새도록 토요일 날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힘들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자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받았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God is everything, I'm nothing.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부이시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 힘이 들어가는 거고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빠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해요. 지가 초등학생이 뭘 도와줄 게 있다고 저한테 많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 사업자금을 대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사업자금 되겠어요. 세뱃돈 받은 거 5만 원 가지고 아빠 이 5만 원 갖고 사업자금을 쓸 수 있어? 뭐 이러는데 장난합니까? 5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떡볶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제가 이상하게 나를 못 믿는 거니? 나 사업 대표인데 나를 못 믿는 거니? 그러면 아들 아빠를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보여 뭐 이러면서 그럼 얼마나 기분이 더럽게 나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와갖고 난 아빠가 확실하게 아빠가 대표구나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막 박수 칠 때 기분이 괜히 좋은 거예요.
얘가 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봐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기분 더럽게 나쁜 거예요. 얘가 내 능력을 모르냐 지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같냐? 내가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나를 지금 뭘로 하는 거냐 그러는 거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주되심을 너희는 그냥 알아라.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럼 보면 되는 건데 왜 안 볼까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은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사업가들이 다 있을 때 제가 직장인들 20명을 놓고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20장 메시지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얘기가 뭐냐면 포도원에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포도원의 주인이 새벽 6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새벽 6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하러. 근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놀지 말고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품꾼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12시 딱 됐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인이 가서 야, 우리 포도원에 품꾼이 없는데 들어와라.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갔는데 또 놀고 있어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또 들어왔어요. 5시 됐어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들어왔어요. 문제는 6시에 정산이에요. 6시에 정산하는데 5시에 들어온 놈과 3시에 들어온 놈, 12시에 들어온 놈, 9시에 들어온 놈, 새벽 6시에 들어온 놈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난 새벽 6시에 왔는데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새벽 6시에 왔는데 저녁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6시에 온 사람은 일 더럽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품삯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제일 안 됐어요. 아니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5시 와서 살짝 1시간 왔다가 돈 받아가는 사람 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고 요거는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했다가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넘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사역으로 바뀌면 그러면 신앙이 소멸된다. 이 메시지를 제가 딱 얻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보니까 놀라운 거 거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새벽 6시에 만난 사람과 오후 5시에 만난 사람 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6시에 만난 사람도 약속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고 5시에 만난 사람도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똑같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늦게 믿거나 처음에 믿거나 빨리 믿거나 나중에 믿거나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5시에 왔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안 되겠다. 조금만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이란 부끄러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새벽 6시에 오든 저녁 5시에 오든 정산할 때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역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교회를 불러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축복 받으라고, 능력 받으라고.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줘도 못 받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강요하거나 일을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래 두고 보자. 너는 이제 천국은 없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마야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내 손자국과 내 발자국을 만져봐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니까 그래. 그리고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다시 나타나셔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았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짜 멋있는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걸작품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잘못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걸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언제 걸작품이 되는 겁니까?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쩔래?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이거군요 죽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다시 한번 3가지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사울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뭔가 내려놓고 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습터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옆에서 숨만 쉬는 것도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사울과 같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깨달아서 그동안 죽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힘들이, 그 피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다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마지막 품꾼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사역으로 되는 순간, 은혜가 사역으로 변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실 텐데 찬양단 나와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신 일꾼이 3가지,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을 아버지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여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낮은 우리의 발을 아버지 높은 곳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채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증거되기 위한 귀한 십자가의 천달자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억만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